오늘도 수요 2부 예배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왕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 의지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국률하신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며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빨리 코로나를 거두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주양의 성도들을 돌봐 주셔서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층의 게시판에 아이들 프로필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대학 입시는 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종순 집사님 가정에 유상진 형제 오후 1시에 부천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가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 규정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답례품으로 대신한다고 들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적절한 또 제한된 인원이 가게 되는데 서로 그래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서로 잘 돌아보며 격려하며 붙들어 주며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역의 식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장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 이것을 한 편의 설교로 쭉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것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게 되었는데, 장으로 분리되어진 것은 후대에 학자들이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냥 하나의 쭉 긴 두루마리로 되어진 그런 성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가 점점 막바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대로, 물론 성령의 감동이겠죠, 감동을 받은 대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다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재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추가 설명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개 이렇게 나누어진 그 주제들이 파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이 25장의 첫 번째 이 규례는, 사람들이 혹시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그 판결을 받았을 때 그에 합당한 그 죄값으로 태형을 때리는 경우입니다. 태형이라는 이제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40대 이상,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40대라는 이 숫자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바울의 생각이 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죠. 39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규정 보면은 40대 이상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대 이상을 때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구가 될 수도 있겠죠.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40대 이상이 숫자로 이 때리려고 할 때는 죽으라고 생각하면서 이 죽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때릴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고 매를 맞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40대에서는 딱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대 맞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40대 마지막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 그 정도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중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그런 죄의 그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다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메시아의 구원 사건으로 증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오나 혐오감이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이 40대에 가까운 이 매를 매질을 했을까.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그래서 참 초대 그 당시에 복음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전파되어져 왔구나.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바울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여러분 만일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요 벌써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 바울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어요. 그러니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대단한 부예요. 오직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제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얼마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들을 40의 하나 감한 매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거는 중재인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다. 자,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40대로 제한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죄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자체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목숨이 이렇게 막 파리 목숨처럼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율법 속에도 그런 것들이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사람을 고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태형을 때리는 것이지, 이 벌을 내리는 것이지, 그를 죽이려고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25장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절짜리로 간단하게 곡식을 밟았던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것을 또다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꾸 들은 얘기 왜 자꾸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기근을 만나거나 재난을 입거나 뭐 재해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 먹을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짐승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때는 그 마땅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마땅한 권리를 줘라. 참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고생한 만큼의 그 대가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원리예요. 실컷 부려먹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건데, 그것이 짐승에게도 해당이 됐던 겁니다. 짐승에게도.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 짐승에 관련된 그 권리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서신서에 이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뉘앙스를 풍기면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마땅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는, 그 돈을 빌릴 때는 그 채무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보물을 맡길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담보를 가능하면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담보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굳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사람이 내놓는 것을 가져가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받고 그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거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거지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지가 없는 이유는 포도원과 밭을 자유롭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놔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대 사회 속에서 거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이스라엘 내에 거지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생활 수준은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도 거지는 존재하고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들은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정신 속에는 거지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남에게 비굴하게 손을 벌려서 빌어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밭을 남겨놓고 과일을 다 따지 않고 포도원을 남겨놓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공정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원리였어요. 그 짐승에게도 이 공평한 그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위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권세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그들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를 실현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역사에 그 이름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과 개인적인 그 이기심과 사적인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세를 남용하게 되면 그 뒤끝이 굉장히 불행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벌을 내리실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짐승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이런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한 절 속에 담겨있는 이 공의와,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정, 그리고 이 공평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그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오늘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화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아내가 다른 집안의 가문에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 형제가 있으니까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다른 형제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는 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되어진 이유는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으로 강조되어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기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각 집마다 사람들의 숫자대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은요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대대로 그의 가문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업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딸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면은 그 집안에서 또 다시 그 기업을 우리가 그들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어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물을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만, 이 규례가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싫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가 맞이하기 싫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데, 만일에 거절하게 되면은 이것을 성읍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신발을 벗겨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수모가 안겨 있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 형제의 그 집안의 그 기업을 물을 그런 일들을 거절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이제 수모를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은 그 아내에게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내로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도 없어요. 딸이 있을 경우는 딸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경우에 그 규례가 모세 시대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형제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그 남편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형이, 예를 들어 형이라고 한다면 그 형이 있었던 그 기업을 그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자기가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수모를 겪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관점에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원시복음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훗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실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어머니들이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사상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오늘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에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런 그 물줄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오늘날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규정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는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이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내는 건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례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이고요. 기부 문화죠. 기부, 헌금이나 후원이나 기부하는, 이 도네이션하는 이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사상이 사실은 이 관점 속에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이나 내 딸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 기업을 물리는 사상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5살짜리가 막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뭐 평생 고생해도 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에게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이게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프랑스 불어 아닙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프랑스어예요. 거기로부터 이것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꼴들을 못 봤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칼 막스가 독일에서, 그 아버지가 사실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고. 그런데 이 칼 막스가 청년 시절에 눈이 띄어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들은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억압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놓았던 그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이 뭡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노동자 계급들. 요즘은 노동자 계급이 굉장히 귀족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동자 계급이라고 일컫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수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르주아들을 그 혐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왔던 칼 막스의, 그리고 레닌의 사상,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발전시킨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은 보호가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없어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주고 싶어도 줄 것이 별로 없는 세상에, 옛날 같으면은 자식들이 결혼하면은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세상에,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자식들을 신경 쓰고 돌아보아야 되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도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그 세대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권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의 원리다. 자,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이 규례가 바로 그런 것들까지 확장이 되어서 나와요. 또 하나의 이제 원리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의 케이스를 또 모세가 샘플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하고 어떤 남자가 싸워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약간 밀리고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끼어들었는데 상대편 남자의 그 음낭을 해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손을 잘라버려라, 손목을 잘라버려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대방 남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그 모세의 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동해보복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것이 반드시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법을 알고서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렇게 당한다, 이런 것들을 경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죄를 지어서 뭔가 형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뭐 심신미약이 있었다, 뭐냐, 내가 잠깐 헷가닥했다, 뭐 정신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화가 이렇게 분노가 쳐 충동적으로 내가 우발적으로 내가 그랬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은 그래도 죄를 감해주는 이런 그 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가 내놓은 이 동해 법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래 성질이 좀 못돼서 그래요. 내가 정말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당신은 치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도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참다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만 내가 덜컥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당신도 눈 내놔.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상대방의 이빨을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당신 이리 와. 그대로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신체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만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매보복의 원리예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자,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도리어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으로 나왔어요. 또 하나의 이제 규정은 이제 공평한 추, 공정한 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달려 있는 이 계산의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정과 정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분들은. 근데 이게 에스라 시대에 사실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신율법주의 속에서 그들의 이 가치관을 지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직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또 무너져 버렸을 때,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그들이 세상을 떠돌았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정신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해라. 너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것을 그들이 목숨 걸고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2000년의 그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회든 미국 사회든 가장 중요한 돈 주머니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뒷주머니를 찹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가운데 속입니다. 장부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아주 틀림없이 그 일을 집행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치 독일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떠들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리고 목숨과도 여기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그들에게 척척 맡기니까 이런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대부분의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의 그 분노를 충동질해 가지고 그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게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워싱턴의 그 월가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세계적으로 돈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하다는 것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직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확실히 복을 내립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마지막은 이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말렉을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 사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며칠 동안 물도 먹지 못한 채 고생하고 있을 때 물 때문에 모세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다투었냐면은 우리를 여기 광야로 내보내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쳐라.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겨루어 다투었다 이래가지고 무리바라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물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떨어져 있는 그 연약한 뒤후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미에 있는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던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그런 공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했던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갖다가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시는데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명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하나씩 받쳐주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그들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손을 받쳐줬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 사건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요, 아말렉은 사실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꼭 일러준 말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절대로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짐승도 다 죽여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나가서 전쟁에는 이기게 되었지만 그만 토실토실한 짐승들에게 재물의 욕심이 나가지고 숨겼던 거죠. 살려두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영원히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미워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맞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잘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오늘날 사람에게 두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사랑해주고 그게 뭐 인권의 문제라고 덮어주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사실은 모세 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는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긴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붙여서는 안 돼요. 뒤집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자꾸만 토를 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았던 이 아말렉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 이제 25장의 끝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이나 아니면은 복을 내리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우리도 같이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같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도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죠.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 사건이라는 거죠.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실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로 이 땅에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울에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 실행하시고 집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힘있게 또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그리고 구제 총신기금 또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귀를 열고 주목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실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심판하고 응징할 자에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밝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감염의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특별히 교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 혼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끼리도 서로 분열이 되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불행한 갈등과 다툼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더욱더 무릎을 꿇고 입을 다물고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세움받은 주님의 종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막혀짐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이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절대로 덮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며
엎드려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